지난 7월 중순까지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는 열광했죠. 이번에도 이변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많은 나라들이 보기 좋게 초반전에서 다 탈락을 했습니다. 호나우두의 포르투갈이 그렇고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그렇고 또 누구죠? 네이마르의 브라질도 그렇고 심지어 FIFA 랭킹 1위인 독일마저 어느 팀한테 2대0으로 졌나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부지리로 멕시코가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멕시코 축구 선교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 팀들이 멕시코에 가보니까 한국인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테디움마다 대형 태극기가 있고 거기에 그분들이 써놓은 글씨가 뭐냐 하면 그라시아스 코레아, 대한민국이요 감사하다, 그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6강에 진출했었다. 우리는 형제 나라가 미국하고 터키 정도인 줄만 알았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운 형제 나라가 생겼더라고요.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이 가기 전에 정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뜨겁게 우리 팀들을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정말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늘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성전을 바깥으로 흘러가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저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갈 때 강 좌우에 나무가 무성해지고 거기서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고깃배가 가득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김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페니시어로 말하면 나디에 꼬모뚜, There is none like you.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며 인사하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대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영원한 강자도 없구나, 또 영원한 약자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왜 그럴까? 왜 저런 강한 나라들이 저렇게 어이없이 짐을 꾸려서 고향 앞으로 가야만 하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되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전투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지금도 그 기쁨이 아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해서 결코 경솔하게 다루지 아니했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So far, so good. 그런데 다녀온 정탐꾼의 보고에서부터 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으시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문제가 뭔지 한번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여러분, 과연 저 보고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보고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군대를 전원 다 동원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저들은 아직도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성, 자그만치 인류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최고,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약 10,000년의 역사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견고했으며 얼마나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성을 보기 좋게 이제 허물어뜨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은 아직도 그 감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작다고는 하나 주민이 자그만치 12,000명이나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겁니다. 과소평가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무모한 행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깊은 곳에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쏙 빼버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큰 성이었지만 우리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고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그냥 우리 중에 일부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room for God. 하나님 쏙 빼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인데도 저들은 어느새 자기들이 해냈다고 힘의 논리로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논리로 풀어야 할 사건을 자신들의 힘의 논리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보고를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겼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긴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는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번 전투를 앞두고는 그랬다는 말이 없네요. 그리고 지난번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작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며 나아갔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나팔 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를 앞세웠다는 말도 없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찬양이 앞장섰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군인들만 갔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3,000명 보냈답니다. 정탐꾼들은 2,000~3,000명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나마 인심 써서 3,000명 보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도 사람인 까닭에 자기도 모르게 직전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리고 정탐꾼이 전해주는 그 보고에 자신의 모든 판단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한 첫 패배로 끝났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전투, 여리고 성 싸움에서는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등을 돌리고 패퇴당하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초같이 녹아졌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실제적인 책임을 진 여호수아는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체적인 난국,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떤 때였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밤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안 하던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였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느 때부터인가 얽혔던 문제들이 하나씩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상황이 내 계산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 아다리가 맞아서 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요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고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바로 그럴 때였나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크라이시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은 안 계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에 함몰되어서, 그 축복에 파묻혀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서 어렵사리 정말 취직이 됐는데,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일보다 그 직장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급시켜달라고 기도해서 승진이 되었더니 주말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느라고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사람, 의사들이 고치기 힘든 어려운 병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건강한 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화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그것을 주시니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유, 아무개가 저렇게 어려운 중에 나에게 이렇게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제는 저 무거운 짐을 좀 내려주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여전히 저 친구가 나를 가까이 할까? 그 점이 영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염려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근심하셔요. 소위 거룩한 근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는데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저 빨간 글씨로 쓰여진 내용, 하나님도 뭐 하셔요? 염려하셔요. 우리 때문에 걱정하셔요. 우리가 혹시나 저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에게 더 맡기고 싶으신데 저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준에서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잘 하다가 마지막 날에 빵 한 조각을 입에 댄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40일을 잘 하다가 막판에 왜 이렇게 흠집을 냈습니까?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완벽하게 해내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40일 금식 기도를 나도 해냈네. 혹시나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반쪽을 입에 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행동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그 마음, 깊은 동기로 보면 정말 성숙한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한 거죠. 이분으로서는 얼마든지 완벽하게 해낼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왜?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금식을 잘 마치고도 겸손하면 1등.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막판에 흠집을 내고도 겸손하면 2등. 40일 금식을 잘 마치고도 교만하면 3등. 그리고 막판에 흠집을 내고도 교만하면 4등. 자, 우리 장경동 목사님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저도 잘 안 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받은 이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리 직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응답 이후의 발걸음을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제 그 문제 해결됐네. 아이고, 이제는 두 발 쭉 뻗고 자도 되겠네.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보이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생활 헝클어지고,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하나님의 협력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여러분의 근심은 끝났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전의 기초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까? 합격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통계에 의하면 이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2세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랑 한 차로 교회 생활을 잘하던 아이들인데 1학년 때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70%가 되고 4학년 졸업반 때쯤 되면 90%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가 이제 알아서 다 하겠지. 교회도 지가 알아서 나가고 신앙생활 지가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취직도 지가 알아서 하고 결혼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좋은 대학 가는 것까지 뒷바라지 했으니까, 내가 쟤 때문에 미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갔으니까 내 할 일은 이제 거의 끝났어. 이런 가정에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오히려 줄이는 때. 그러나 확장 이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를 조심하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그 전에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무죄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히스토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심하다가 그렇게 넘어졌다면 저나 여러분 같이 과거에 수없이 넘어져 봤고 과거에 수없이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넘어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너무 그렇게 거기에 트러스트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때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이것은 이제 버리고 이제 때묻지 않은 새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수없이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쓰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 중에 지금 몇 가지나 여러분 안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인생, 별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이성의 쓰라린 패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감사로 받으면서 그러나 그 이후를 조심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싸움에서도 이기고 작게 보이는 것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한 싸움 한 싸움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의 중심부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